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정복은 시간 문제였던 거고, 그곳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어떻게 주민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가나안 땅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살고 있었는지 죄의 잔이 차고 넘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참고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이상 머물게 하신 후에 가나안 어떻게 보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동안에 그곳에 어떻게 보면 그 죄악의 잔이 아직 다 차지를 않았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430년 전, 약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동안에 아모리 족속들은요, 자기들끼리 살면서 죄를 저지르는데 점점 더 갈수록 죄를 많이 짓고 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죄악 속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니까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랬더니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하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맨 죽이는 이야기 나오고 여호수아서만 보면 맨 다 죽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요,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고 그게 바로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혹시 성경을 지금 제가 통독하라고 해도 통독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이 모세오경에 보시면 읽기에도 민망한 이야기 막 나오는 거 아시죠? 뭐 동성애는 그만두고요, 짐승과 교합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요. 짐승과 그 교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가나안 땅이 썩고 부패했느냐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썩어갔고요,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었고,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지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들이 여호수아에 의한 그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불벼락을 맞아서도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올해는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오래오래 참아주신 거 맞는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때가 지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죄를 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걸린다고. 난 들키지 않으니까 지금 죄를 자꾸 쌓다가 어려운 걸 팡 하고 터지죠. 그런 것처럼 죄의 잔이 차고 넘치면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예수님 오실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딱 그 모양대로 가고 있어요. 자,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시대랑 얼마나 비슷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가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도 없어지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움대요. 이거 딱 맞네. 사나워요. 점점 자꾸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배신이 막 일어난대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런데 마지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은요 쾌락을 사랑하는 지경으로 나가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들 지금 잘 실감을 못 하시잖아요. 그 한 예가 요즘에 그 마약 아닙니까? 마약.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이미 지나간 거 아시죠?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마약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지금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그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을 하는 게 쾌락 때문에 하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여하튼 지금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소돔성과 가나안 족속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죄악의 잔이 계속 차고 넘치다 보면 주님 오시는 거고요. 심판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의 잔이 차고 넘치는 드디어 심판을 결정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침투시켜갖고 상황을 보게 한 거죠. 자, 본문에 이제 기록된 라합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거기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요,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대요. 그 기생 라합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때문에 그 가족도 구원받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기생 라합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데 살몬이라는 유대인하고 결혼해요. 나중에 살몬이라는 유대인하고 결혼하는데 그 유대인하고 살몬하고 이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나중에 보아스가 되죠.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자, 그러면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그러면 지금 라합은 고조모가 되는 거죠. 고조모. 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 족보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합이 이러한 은혜를 누린 건요,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그 많은 여리고성 엄청 커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성 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그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왜 하필 그 집에 들어갔을까? 왜 하필 그 집에 들어갔을까?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요, 기회가 온 거예요. 라합 쪽에서 보면.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럼 그 기회를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발걸음을 그 라합의 가정으로 인도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받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아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럼 아무에게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는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그 은혜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화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아무에게나 또 주시지는 않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처녀로 잉태한 겁니다. 그 처녀로 임신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없어서 하고서 그대로 해서 결국은 자기 죽을 각오하고서 예수님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 봐요. 어떻게 했는가? 대번에 가서 중절 수술하겠죠. 이 말이 되는 거냐고 하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뭘 해봤자 그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뭐 그렇다고 모자라다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사람이죠. 아니, 볼품은 그만두고 가장 하류 인생이잖아요. 기생이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지붕 위에 3대 속에다가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 자신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기회가 항상 오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또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에요. 기회가 와요. 기회가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 오면 그걸 잘 잡으면 이제 붙드는 거면 성공한 거고요. 그걸 못 잡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더 힘들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저런 기회가 많이 오는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저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세상 기회는 얼마나 잘 잡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정작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영안이 어두우니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미온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 거고, 무관심하게 대할 때가 많은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태도 보면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에 대해서요, 전도하는 걸 잘 안 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휴, 지가 언젠가는 믿겠죠. 자기가 언젠가는 믿겠죠. 뭐 올해는 바쁘니까 내년부터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생전 구원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그 히랍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은 여러분들 앞대머리일까요? 뒷대머리일까요? 원래 기회의 신은 대머리래요. 앞대머리일까요? 뒷대머리일까요? 온전한 대머리요? 자, 앞대머리일까요? 뒷대머리일까요? 예? 뒷대머리예요. 기회의 신은 뒷대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만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잡아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뒤에 머리가 없어갖고 움켜질 게 없어요. 히랍신화는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철학이에요. 철학. 뭐 이런 우상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히랍신화는 다 그냥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생의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올 때 잡으셔야 돼요. 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생 라합이 이러한 은혜를 누린 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요. 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자, 본문 9절 10절, 우리가 읽자는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셔갖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요. 이게 이미요,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애굽의 군대들이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 시온 왕이라고 있고 바산 왕 옥이 있거든요. 그 두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무찌르신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으로.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기생 라합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라합은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1절. 자, 본문 11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윗상자, 하늘천자, 아래하자, 땅제자,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 기생 라합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세상에 성경이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정작 놀랍게도 이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신, 아스타롯 같은 신은 거짓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 여러분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랑 싸웠을 때 바알 선지자랑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알신이 오늘날도 존재해요. 여러분, 바알신이 오늘날로 뭐냐면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몬신? 못 들어보셨으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만몬신인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몬신은 뭐냐면요, 돈신이에요. 만몬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머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 만몬, 거기 어원이 그 히랍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만몬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다 돈과 붙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난리가 나고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고 돈 때문에 아부하고 돈 때문에 하는 그거 있죠. 돈이 최고인 세상. 그게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만몬신의 어원이 누구냐? 쭉 따라 올라가면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맨날 가서 왜 바알신에 가서 붙어갖고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화가 나시는 거 아닙니까? 바알신한테 자꾸 붙으니까. 왜 자꾸 바알신이 뭔데 바알신한테 가서 붙을까? 그게요, 바알신은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신으로서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풍요. 근데 무슨 풍요냐면 영적인 풍요도 아니에요. 그냥 육적인 풍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작물의 신,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바알신을 잘 섬기면 풍년 들게 해주고 수확이 많아지게 해주고 다 이런 식으로, 요즘 말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고, 그런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이웃을 돌봐야 되고 가난한 자를 좀 나눠줘야 되고 뭐 어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위에서 돈도 좀 내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랑 취향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돈 주기 싫고, 나는 돈 모으기 싫고, 나는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고 싶고, 나는 원수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맨 그 말씀만 하시고, 근데 옆에서 계속 나한테 와라. 너희들 무조건 잘 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돈신 하다가 이제 도는 거죠. 나중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라합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 라합이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건 이 이스라엘 이야기 라합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애굽 사람, 아니 그 여리고성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라합만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자마자 다 믿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해도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배웠어도 못 알아먹고 못 배웠어도 못 알아먹고. 근데 알아먹는 사람은 또 배워도 알아먹고 못 배워도 알아먹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는 안 믿어지시는 분들만 있나? 잘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잘 믿어지니까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믿어져도요, 남이 잘 믿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믿어진 사람은 정말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지식 필요 없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엄청 유익이 되니까 제가 성경 읽으라고 저 통독표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돼요. 라합이 여러분들 엄청 많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신기한 건 라합은 들은 대로 다 믿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100구절을 읽었는데 99구절은 안 믿어져. 그럼 믿질 않아요. 한 구절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10구절 읽었는데 10구절이 다 믿어져요. 누가 더 나은 겁니까? 뒤에 사람이 더 나은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실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사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 청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 안 믿어져갖고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다 말도 안 되고 이거 무슨 뭐 무협지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이게 뭔가 뭐 오병이어도 그렇고 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뭔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믿음을 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다 믿어져요. 그럼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택해놨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아, 나는 안 믿어지고 다 신비하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면 그분은 정말 안 된 이야기지만 좀 안 된 거예요. 좀 불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바뀌어서 또 믿어지는 때가 올 수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요, 뭐 많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요, 여러분들 믿을 사람들은 분명히 믿고 돌아올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또 이 라합처럼 여러분들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세 번째, 라합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건요, 라합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생명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리고 왕과 그 군대를 속이고 이 정탐꾼 숨겨준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거죠. 어렵죠.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요, 여러분 당사자만 죽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나라 옛날에요, 나라를 이렇게 만약 배신하잖아요, 구족을 멸해버려요. 그런데도 그걸 했어요. 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자,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라합은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안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 고고학자들에게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성은 못 뚫고 들어온다. 설령 바산왕 옥과 시온이라는 왕을 죽이고 또 홍해길이 열려서도 이건 못 뚫고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교만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라합은 반대였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근데 나중에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라합의 말이 맞았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시간도 안 들이고요, 큰 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그냥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정탐꾼을 숨겨졌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의 동족의 편을 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대항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솔직히 약간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망설여지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진짜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펄쩍 뛸 사람이 또 우리 교회도 있어갖고 제가 자꾸 가능하면 안 하게 되는데, 주일에는
펄쩍 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동성애 나오잖아요. 동성애 성경에는 죄예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나온다고요. 구약도 죄, 신약도 죄예요. 그건 순리를 어긋난 거라고 영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세상은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요. 동성애 뭐라고 하면 굉장히 막 몰상식한 사람이고 막 그냥 막 무자비한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물론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도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들도 돌보셔야 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동성애가 죄면 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하니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씩 그 굉장히 자기가 지금 시대를 앞서가는 목회자인 것 마냥 동성애 죄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딱 하나님 말씀하고 뭐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욕을 하던 저를 비판을 하던 뭐라던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이 혹시 눈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바뀌어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저는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살아갈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맨날 입으로만 믿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만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만 믿겠습니다 하고 또 딱 나가면 다시 원위치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보는데요. 라합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은 그곳을 떠나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라합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문을 통해 줄로 매달아서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너희들을 살려줄 텐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 집 창문으로 해갖고 붉은 줄로 해갖고 빨간 줄로 해서 이렇게 내려놔. 그럼 그걸 보고 너희 집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쳐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하나 그 집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다가 너희 식구들 중에 누가 바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이 정말 그렇게 해요. 그대로. 나중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랬겠죠. 근데 실제 나중에 그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데 한 명도 나간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 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겁니다. 아멘. 붉은 줄, 예수님의 그 붉은 피, 그 피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간다, 왜 심판받는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 다른 거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 가정을 다 살렸어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가정 다 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셔갖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줄게 천국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다 보면 그 믿음을 또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때문에 시작하여서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정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 저는 저희 가정이 아니고 저희 그 시골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죠. 지금은 그 동네 반 이상이 교회를 다녀요. 저희 가정도 저로 시작해갖고 그 믿음이 이렇게 퍼져서 이제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자 그런 부분에서 천국 가셨죠.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큰 믿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올 한해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 온 가족이 여러분을 또 아는 그런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라합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 명절 아닙니까? 설 명절 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부모한테 효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부모한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믿어지는데 그걸 계속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또 열심히 같이 우리가 온전히 또 함께 하여서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녀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성 사람으로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에게 찾아왔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녀는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도 아버지 기생 라합처럼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 올 한 해가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옵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